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현대 선교의 개척자 또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선교의 큰 획을 그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으로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언어에도 능통하여 성경을 3-4개 국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물론 모든 영국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높이 존경하며 그를 만나고자 했으며 또한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 만찬회가 열렸어요. 윌리엄 캐리를 위해 베푸는 환영회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을에 못된 사람이 끼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것에도 윌리엄 캐리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그에게 망신을 주려고 틈을 누리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윌리엄 캐리에게 그가 당시에 가장 천한 직종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에 종사하였다는 그 과거사를 알아내고는 참으로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젊었을 때에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다면서요? 그녀는 이렇듯 과거를 들추어내므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순간에 그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껄껄 웃으면서 평화로운 얼굴로 대답을 했어요. 자매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 모릅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깁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신다가 해진 구두를 깁는 직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선교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장례는 물을 끼얹듯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망신을 재치 있게 받아 넘긴 것입니다. 망신을 다른 말로 하면 수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모를 당할 때 그 수모 앞에 불쾌해하거나 안갚음하려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대인, 큰 사람, 대인이 되긴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수모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모를 이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수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수모를 이기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예수님 부인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먼저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 수비대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십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순례누리가 있듯이요. 당시 아이들은 순례의 눈을 가리고 갈대 껍질로 때린 후에 누가 때렸는지 맞추게 하는 놀이가 유행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를 알아맞혀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눈을 가리워 자기를 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선지자임을 암시한 예수님에 대한 반박이고 비아냥거림이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린 그들에게 맛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자기를 때린 자를 맞춤으로 선지자됨을 증명하셨습니까? 안 맞추셨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못 됩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고 점을 치는 자와 같이 운명을 맞추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입을 다무셨던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스스로 선지자를 사칭하면서 이적과 기사, 점 따위를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에 대해서요, 신명기 3장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 선지자의 활동의 모습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참 선지자란 엉터리 점 같은 예언을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활동하고 백성들을 깨우치며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선지자, 즉 예언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점쳐보라는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활동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연초가 되면 많은 이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가는데요. 올해도 연초가 돼 나라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호황이라 그럽니다. 점쟁이 촌에 가면은 팻말이 하나 있는데 무슨 팻말이 있다고요? 기독교인 환영 특별 우대. 많은 이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물론 가실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대신 여기저기 예언기도 받으려고도 가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는요, 점쟁이란 사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얘기 해주고 돈 받고 똑같은 사촌들이 있어요. 가지 마시고 정불안하면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는 기도받으러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우리 가정에 또는 사업장에 와서 예배 드려 달라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서부터는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저희 영성이 부교육자 시절보다 막 떨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그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로마 수비대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희롱하며 망신을 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은 그 외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어요. 어찌 감히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취급을 당하신 것은 극도로 멸시와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풀이 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피하실 수 있고요, 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경멸과 모욕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죄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66절을 보면 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때가, 공회로 끌어들인 때가 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66절 날이 그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인 때는 날이 샌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날이 새서야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을까요? 그것은 법이 낮에만 사내들인 공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세기를 기다렸다가 밤에 재판 다 해놓고 모욕 다 주고 날 세기를 기다리고 공회를 소집하고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들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들이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즉 안으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니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어 보셨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함께 뮤지컬로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마음씨 착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천사처럼 여기며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거의 매일 밤 살인과 절도, 유괴 등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범인의 단서가 잡혔어요.
칼경이라는 유명 인사가 지팡이에 맞아 살해되었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지팡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앤더슨이라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이 지킬 박사의 집에 들여닥쳤을 때에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자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같은 지킬 박사와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하이드는 같은 사람, 동일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의 끼가 잠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함과 악함인데요. 이 두 가지 끼가 잠재해 있는데요. 이 선함과 악함의 양면이 두드러지게 표출될 때 인간은 외식, 즉 위선자가 되고 이중인격자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 위선, 곧 외식은 결론이요,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종종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식은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짓고 있다거나,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부글부글한다면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외식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외식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끌어들여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6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공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공회는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 현재의 국회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속적인 정권은 제한했지만 로마 제국은 종교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땅에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한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전부 십자가에 달려 죽죠. 한 3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더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선동으로 밀란과 폭동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막 잦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얼마든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지를 밝히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8절, 6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아셨지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혔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밤새 시달림을 당하셨어요.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욕설을 해대고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야 어떠할런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야 언제 그러한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을 당해 보셨겠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치가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살인 계획을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내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데 출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생애 순간에 이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희망이 절망인 상황 말입니다. 오직 파멸과 죽음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황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셨는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눈물이 핑 도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순간 그 고비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탄식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그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절망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격정적으로 토해내거나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막 말로 쏟아내거나 사내들인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을 줄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막 위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자신에게 있을 미래의 희망을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비록 지금은 영어의 몸이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 당하는 박해, 억눌림, 누명, 슬픔, 불이익, 고독, 이것들은 반드시 미래의 영광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담보합니다. 담보하는 거예요. 박해, 억눌림, 누명, 슬픔, 불이익, 고독, 이것들은 반드시 미래의 영광을 담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분명하고 확고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대접한 것조차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자신의 백성이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잊으실 리 없어요. 반드시 빛나는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고난과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자체를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박해 상황이 아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능히 이겨내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막막한 현재가 아닌 희망에 찬 미래를 바라볼 때에 누구라도 희망이 생기고 새 힘이 솟고 용기가 불끈 나는 것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됐는데 맞죠? 예. 시작됐는가 싶더니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려고 합니다만 오늘이 8일이니까요. 저는 달력으로 연말 연초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이번 주간에 산상 기도를 다녀오고 명절을 지켜야 비로소 새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가리켜서 흔히 희망찬 새해라고 말을 합니다. 문자를 보낼 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많이 씁니다. 그 희망찬 미래는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은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해가 정말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칭호 속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자신이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당하시는 온갖 수모에 불쾌해하시거나 안가품하지 않으신 것은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수모 앞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니 이겨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장차 세상을 다스릴 미래를 바라보니까 넉넉히 견딜 수 있으셨던 거예요. 참 대인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어떤 수모도 이겨내는 대인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신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외부에 알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제자들의 입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밝히셨어요. 왜 자신이 직접 밝히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밝히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초기부터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셨다면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이루지도 못하고 처형당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날 때에 할 일을 죽을 때에 한다든지, 슬플 때에 할 일을 기쁠 때에 한다든지, 울을 때에 할 일을 웃을 때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격 자체가 인정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왜냐하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고 되새김할수록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사실 인생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고자 고집을 피우면 인생이 피곤하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에 전념할 때만이 영성이 깊은 성도로 세워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있으면 때를 분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서 죽이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이제야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3년 동안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애먹었는데 예수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한순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환호하며 막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와, 우리의 뜻이 성취되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들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뜻이 성취되었다고 좋았고 인생의 성공자처럼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저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형벌에
영원히 처해지게 된 거예요. 반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인가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은 패망의 함정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패망의 함정에 빠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 말고 주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답게 주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각자가 심긴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며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